이제 물고기 중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창꼬치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뭐 멸치, 꽁치 이런 식으로 창꼬치 이렇게 이름하는, 영어로는 뭐 바라쿠다라고도 부르고 파이크라고도 하는데, 이제 얘네들이 입은 뾰족하면서 안에 이빨이 날카롭게 있어. 그리고 크기도 보통 뭐 50cm에서 1m 사이라고 하는데 아주 큰 것은 2m까지도 이렇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또 아주 빠르대요. 그럼 뭘 잘하겠어요? 사냥을 아주 잘하는 물고기죠. 이제 그 모양을 우리가 이렇게 그려보면, 안 그래도 물고기는 뭐 그렇게 생겼지만 이 친구는 더 이제 창처럼, 날아가는 창처럼 보이니까 아마 우리 이름을 창꼬치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대학에서 이 물고기를 놓고 하나의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 실험이 뭐냐면 공격성이 아주 강한 물고기라고 했죠. 이 창꼬치를 고등어하고 같은 수조 안에다 딱 넣어두고 그 사이를 투명한 유리로 딱 막아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두 물고기 사이에 유리벽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됐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창꼬치가 본능대로 그 고등어를 보자마자 맹렬하게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뭐가 있다고요? 유리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번번이 거기에 부딪히게 되고 실패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 같은 일이 반복이 되니까 아무리 물고기여도 뭔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공격 횟수가 점점 줄어들다가 마침내 이 공격을 멈추게 되고 자기가 원래 있던 쪽 그 영역 안에서만 맴돌게 됐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이게 이제 아무 성과도 없이 자기 입만 빼는 일이고 또 심지어는 다치는 일인 건데 어떻게 계속 하겠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 후에 이 유리벽을, 칸막이를 없앴는데도 어떻게 해요? 이 창꼬치가 자기 그 영역에서만 돌아다니고 전혀 이 고등어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번 공격에 실패했었잖아요. 그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는 가능성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물리적인 유리벽이 사라진 그 자리에 뭐가 생겼어요? 심리적인 유리벽, 경험적인 유리벽, 이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창꼬치라고 하는 물고기는 먹이를 구하지 못하는 게 되니까 죽어가는 것이죠. 죽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먹이를 구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런 상황을 이제 파이크 신드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꼬치 증후군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 이야기만을 놓고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변화를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만을 맹신하는 사람, 또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면서 기존의 어떤 규칙이나 관습에만 매여 있는 사람, 절대로 그것을 바꾸지 않는 사람,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고 스스로를 해치는 일이 되기도 한다. 이제 이걸 배워야 하겠죠? 이제 요즘에 우리를 여기에다 딱 대입해 보면 과거의 익숙함이나 내 경험에 빠져서 눈앞의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면 결과는 불행해진다. 이겁니다. 특별히 이제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스스로를 어떤 틀에 가두고 이 가능성을 보지 않고 포기하는 것. 그래서 수동적으로 사는 인생은 기적과 은혜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기적과 은혜는 주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절망적으로 사는 사람보다는 절실함을 갖고 또 확신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앞에 간구하는 사람에게 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보면 왕의 신하가 자기의 그 지위가 있잖아요. 왕의 신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서 엎드려서 구하잖아요.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그때 아들이 고침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는 무슨 내용이 있어요? 우리 주님의
권한, 권세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우리 주님께 맡겨주셨다는 그 내용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보면서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유대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시게 됐어. 2절, 3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2절, 3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이쪽 두 벽을 같이 사용한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개의 문이 있는 거예요. 출입하려고. 뭐, 물건이 드나들고, 이방인이 드나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에 따라서 문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양의 문, 양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큰 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제 북쪽에. 그런데 이 문 옆에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벳은 집이잖아요. 베델 뭐 우리가 쓸 때. 그러면서 헤세드가 붙으니까 자비의 집 이런 뜻이에요. 이 이름이 붙은 큰 이제 어떤 못. 근데 이게 사실은 인공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자연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못이 있는데,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마치 풀장 같은, 들어가서 수영 같은 걸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못이 하나 있었는데, 이 못의 주변에는 어떤 이유로 이제 여러 개의 행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정자 있잖아요. 정자. 이런 게 여러 개가 있었고, 그 안팎으로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각종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보니까 어떤 병이에요? 치유가 불가능하거나 아주 어려운 병이 주로 지금 있어요. 뭐 시각장애라든지 아니면 중풍병이라든지 하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곳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든 이유 뭡니까? 4절 함께 보겠습니다. 4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여기 물이 가끔 이제 막 움직이는데 옛날에는 동하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움직였는데 그게 이제 천사들이 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때 천사들이 물을 움직이게 하는 그때에 물에 들어가는 사람 무슨 병에 걸려 있든지 낫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병이 중할수록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합니다. 건강할 때는 그런 말 뭐 듣지 않았지만 귀가 기울여지고 또 뭐 미신 같은 거든 비상식적인 말이든 다 한 번씩 시도해 보고 싶은 걸 왜 그래요? 나아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도 그런 희망과 또 절망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먼저 선착순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다 무시되고 아무 소용이 없고 물이 움직일 그 순간을 포착해서 빨리 그 못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기적을 붙잡는 그런 식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오늘 주인공은 무려 5절에 보니까 38년이나 그 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서 38년을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있다가 이렇게 왔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건 뭐예요? 아직도 순서가 오지 않았고 이 사람에게는 그리고 앞으로도 어쩌면 영원히 자기 차례가 오지 않을 조건을 가진 아주 그런 불쌍한 불행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기적을 바라면서도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또는 하지 않는 그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오늘 많은 교인들, 우리들의 모습 이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딱 주목해 보셨어요. 그 자리에서 그 많은 병자들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묻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이 사람의 병이 이미 오래됐고 그래서 치유가 어렵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사람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낫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주님께서 네가 낫고 싶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왜요? 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치유를 위해서, 회복되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왔지만 지금 자신이 치유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이 사람이 회의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절함을 소망으로 또 소망에서 확신으로 변화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를. 근데 어쩌면 당연하게도 이 사람의 이 처음 대답은 뭐였냐면 그 자리에서 기적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아주 비관적인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7절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이 사람의 대답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나는 서로가 낫기를 원하다 보니까 아무도 남을 돕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나아야 되잖아, 내가. 이 흔하지 않은 기회를 남에게 양보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저라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은 어쨌든 실제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서 기적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없지? 다른 하나는 이 병자가 주님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면서 다가오셨는데 그리고 질문하시는데 뭘 원하고 있어요 지금? 앞에서 보니까 주님께서 네가 낫고 싶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럼 대답이 뭐여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네 주님 정말 낫고 싶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주님께서 지금 나를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해요? 그 물이 움직일 때 빨리 제일 먼저 그렇게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걸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의사가 앞에 있는데 그 의사한테 나를 병원에 좀 데려다 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물이 언제 움직일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언제 움직일지. 그리고 그 물이 그렇게 움직일 때까지 주님 보고 옆에서 기다리다가 도와달라. 그 말일까요? 지금 예수님을 전혀 능력의 주로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실 분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병자 기적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직접적인 경험 또 간접적인 경험에 의지해서 희박하지만 그 기적을 바라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기적은 잠겨있는 진열장에 들어있는 맛있어 보이는 케이크일 뿐입니다. 실제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이라고 기대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속으로는. 왜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창꼬치라는 물고기처럼 유리벽이 지금 치워졌는데도 있었던 그 유리벽이 치워졌는데도 여전히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저 너머의 고등어를 누군가가 잡아서 내 입에 넣어주기를 기다리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런데도 자기가 그때가 되도록 알고 있었던 그리고 경험한 그 사실만을 놓고 방법도 거기에만 딱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에 나를 넣어주면 내가 나을 것이다.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을 기대를 지금 말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지금 무력감이 있습니다. 절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이 사람이 지난 시간 속에서 뭘 배웠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돼. 내 순서는 안 와. 이런 아주 패배주의 이런 거에 빠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확신에 찬 대답 대신 지금 환경 탓, 남 탓, 이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아팠기 때문에 불쌍하다,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믿음의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이 불쌍한 이유 따로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쌍한 이유 하나는 기대하면서도 기대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기대하면서도 기대가 없는 상태. 이 38년 된 병자의 가장 큰 문제 뭐예요?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치유될 것이라는 진정한 믿음과 소망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상한 질문이잖아요. 아픈 사람에게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다 낫고 싶어 할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랜 세월 이 사람이 절망에 길들여져서 낫고 싶다 이런 간절함 대신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안 될 거야.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 내 영성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강건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을 좀 이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형통하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도 다 기도는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정작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은 희미한 거예요. 희미. 믿음으로 무장하고 삶을 바꾸려는 의지가 우리 안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점점 더 그렇게 돼간다. 오늘 우리가 기적은 바라지만 기적을 감당할 준비는 하고 있지 않은 이런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불쌍한 이유 또 하나는 뭐예요? 핑계의 자리에 안주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핑계의 자리에 안주하고 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 사람이 대답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의 대답을 보면 지금 남 탓, 환경 탓 이게 다죠. 어디를 봐도 희망적인 그 단어가 없어요. 그런 표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 남들보다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남들이 더 빨리 가니까. 어쩌면 시도조차 잊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8년 동안 자신의 자리에 누워서 나는 피해자야. 이런 생각만 하면서 몸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성장이 없는 이유를 이렇게 환경에서 막 찾습니다. 나 기도하고 싶은데 바빠서 기도를 못합니다. 예배도 내가 다 참석해서 기쁘게 감사하면서 즐겁게 드리고 싶은데 누가 나를 실망시켜서 나 예배 못 드리겠어. 아니면 뭐 목회자 때문에 누구누구 집사 때문에 누구누구 성도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8년 된 병자 옆에 나를 물에 넣어줄 그 사람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주님은 그 앞에 서 계시는 거죠. 환경만 바라보는 사람은 내 곁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기적을 주실 분 대신 기적 그 자체만 찾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눈을 누구에게로? 주님께로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찾고 그분만 의지할 때, 그때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이 절망에 가득 찬 이런 하소연 들으시고 대꾸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대신에 단호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8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 가지 단어가 나오고 여기에는 각기 이제 의미가 또 들어 있죠. 첫 번째는 일어나라. 에게 이래. 무슨 말씀이에요? 무기력과 패배주의에서 깨어나서 영적으로 강건해져라. 이런 말씀이죠. 영적으로 깨어나라. 이런 말씀이에요. 터무니없이 들리지만 이런 말씀이, 왜냐면 38년 동안 누워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깨닫, 일어나라 이렇게 하십니다. 터무니없이 들리지만 내 생각과 기준을 넘어서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이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이로, 네 자리를 들어라. 사실은 이 침상은 뭡니까? 내가 의지하고 있던 거예요. 38년 동안. 근데 그 불행한 환경과 핑계의 도구들을 이제는 거둬라. 도리어 네가 이 침상을 들어라. 이 말씀. 침상이 나를 바치고 있었잖아요. 반대로 해라.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세 번째는 페리파테이, 걸어가라. 이제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능동적인 그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라. 이런 말씀입니다. 무엇을 명하시든지 능력의 주님께 그대로 순종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실 기적은 물이 움직일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직 움직이지 않는 다리에 힘을 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다 나은 다음에 걷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발을 떼는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순종을 보이는 사람에게 기적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진정으로 낫고 싶으냐? 은혜를 누리고 싶으냐? 얻고 싶으냐? 진정으로 변화되길 원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남 탓, 환경 탓, 조건 탓 이런 거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내 곁에 서 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지금 환경이 안 좋아서 누군가가 안 도와줘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에게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38년 된 병자처럼 핑계만 대고 자리에 그대로 누워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파이크 증후군 같은 그런 영적 질병이고 비관과 절망의 태도가 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앞에 있는 환경, 조건, 이런 유리벽 다 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묶고 있던 이 무력감의 자리를 박차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있어서 어떤 분이에요? 일으켜 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 믿음대로 변화돼야 한다. 그게 바로 성도다. 마지막으로 오늘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네. 수동적이고 또 경험에만 의지하는 그런 연약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삶, 기적의 주님이 함께하는 성도,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